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그걸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 교회가 나오게 돼요. 공히 칭찬하고 격려하고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주님은 이러이러한 면을 칭찬하시는구나, 이러이러한 면은 책망하시는구나, 그렇게 똑같이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나 개인도 이러이러한 면을 내가 중점을 둬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주님 이런 것을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심판을 어떤 그 경계를 할 때에 기준이 있잖아요. 뭐 라인을 밟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다 규칙이 있죠. 규칙대로 해야 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데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이 오늘 주님이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 신앙이지. 주님 말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죠. 뭐 모든 운동에 다 규칙이 있잖아요. 사는데 규칙이 없나요?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참만, 모든 자연에도 규칙이 있는 거죠. 모든 자연 만물에 규칙이 있는 것이고, 운동에 다 규칙이 있는 것이고, 비가 내리는 것도 다 규칙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규칙이 있다고요. 그 규칙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진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아주 오래된 알렉산더가 세운 BC 300년경에 세워진 교회인데, 에서버두 사빌라, 그 중에서 6개 교회는 다 지금으로 말하면 광역시와 같은 크기의 규모가.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군 단위 정도의 교회예요. 좀 작지요. 그런데 이제 이 작지만은 여기서 이제 공업이 발달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또 대구같이, 지금 대구가 많이 죽었지만 옛날에 대구는 아주 굉장했죠. 뭐 천 짜고 이런 데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이제 그런 물감을 들이고 천을 짜고 하는 그런 아주 상업이 활발한 도시가 두아디라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빌립보에 나오게 되는데,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기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아주 그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는 데이기 때문에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에 가입이 돼야, 오늘날 말하면 온라인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뭐 그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이 돼야 되는데, 가입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선 로마 황제가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주님만이 나의 주지 황제가 나의 주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두아디라 도시를 지키고 있는 수호신이 있어요. 그거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수백 년 믿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누가 아폴로가 어떻게 신의 아들이냐, 이렇게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다 보니까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이어나갈게요.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절 18절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자, 여기 나타난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눈이 불꽃 같다.
불 것 같다는 얘기는 사람의 속 중심을 꿰뚫러 보시는 분이다 그런 거예요. 불 것 같고 그런 겁나지 않아요? 그 옛날에 은사가 한테 강하게 나올 때는 사람을 보면 훤히 알아. 속에 뭐 무슨 거 다 겁나. 그 사람 피해 슬슬 피하고 그 앞에 가면 고개 못 들고 죄중에 많으니까. 그래 이제 그 투시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많이 문제가 있었지만은 딱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다 안나 말이야. 그러니까 슬 피해.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쫙 속 중심으로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는지 어떤 것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발에는 빛난 주석과 같다. 자, 이거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지? 그 밑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데는 요한계시록 중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그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의도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두아디라 도시는 누가 수호신이라 했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폴로 신전 뭐 굉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세요. 아폴로 하면 신전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폴로 신전이 어마어마한데 그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이 제우스의 신의 아들이 아폴로라고 그 신이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주님 뭐라요? 그게 아니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바른 주석과 같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 도시를 지켜주고 우지 좌지 권세가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폴로와 같은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도시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을 하지요. 내가 19절입니다. 2장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인과 인내를 안다. 네 나중 행위가 좋은 것보다 많다.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업이라는 것은 뭐 기아자동차, 현대당 이런 사업이 아니고 주님의 사업,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은요 쉽게 힘이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꼬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아가페 사랑을 제가 이제 뭐 100%는 못 느껴봤지만 어느 정도 좀 느껴보니까 시기하는 게 없어져. 편해. 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 속이 편해요. 이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가 불편해. 너무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요. 이거 시기 저거 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는 게.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조금 맛보게 되고 점점 그 사랑이 성장이 되면 내가 편해져요.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역을 보면 사랑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사랑으로.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이것은 이제 행위와 움직이는 믿음.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과 연결되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의 행위와 교회 밖에서 행위가 다르지 않다. 같은 것이다. 이 행위.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내가 주님이 살아있다라고 믿고 있을 때에 행하는 행위가 진짜 행위예요. 이제 설교 끝에 이제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겠지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은 나는 나야. 그 종교적인 사람은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왜냐? 늘 내가 마음대로 하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있고 주님이 살아있다라고 믿는 사람의 행위는 달라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산 믿음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위가 달라졌다. 행위가 다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렇죠. 믿음이 행위가 연결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느냐 사람을 바라보고 하느냐에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하면 누가 칭찬해 줘야 돼요? 사람의 칭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면 누구 칭찬을 기다려요? 사람의 칭찬은 뭐 있어도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거예요. 그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데 사람의 칭찬을 하면 지쳐버려요. 사람이 하는 칭찬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 사람이 속 중심을 봅니까? 그 일을 왜 하는지 동기를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모습 결과만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속 중심을 봐. 그 일하는 의도를 알아. 동기를 알아. 그거 실패도 상관없어요. 이게 주님 보는 눈이거든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일하는 사람은 지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보고 일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환호를 칭찬을 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칭찬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그다음 섬기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사람을 잘 섬겼다 이런 얘기인데, 어려운 사람을 섬겼다 그런 얘기인데, 자, 섬김.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주님이 당신의 몸을 주고 바꾼 생명이구나. 그런 심정으로 볼 때에 그를 섬기지만은 사실은 주님 섬기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 사람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보면 또 인내도 마찬가지죠. 사람 보고 하는 건 인내가 힘들어요. 안 돼. 그러나 주님 보고 하면 인내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을 보고 처음엔 사람 보고 하지. 왜? 인간이니까 어리니까는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빨리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보고 하셔요. 그건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데 그 칭찬은 진짜 칭찬이고 영원한 칭찬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이런 속중심을 쭉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하는 타켓을 딱 주님께 맞춰야 돼요.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주님이 보고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에베소 교회는 어땠다 그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좋아져. 이런 부부가 돼야 돼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 사람 진국이네.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은 다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직장 다녀보면 직장 동료들이 이 사람 진국이야. 내가 겪어봐서 사람 참 좋아. 이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 점점 신앙이 잘하네. 5년 전부터 훨씬 많이 잘하네.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도 물론 그렇지만 말할 당연하지만은 사람 볼 때도 야, 이 사람이 뭔가 좀 말하는 거라든가 행동과 뭐 많이 달라졌어. 기도가 진중해지고 찬양하는 목소리가 달라지고 뭔가 이렇게 참 예배드리는 태도라든가 모든 면에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주님 이런 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이제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와 그 행위를 쭉 주님 보시면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면 대법원의 칭찬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칭찬은 마지막 끝나는 칭찬이에요. 더 이상 칭찬이 없어요. 더 이상 그걸 왈가부갈 사람이 없다고요. 주님 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고 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관계에 따라서 칭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또 책망이 나오죠.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은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20절 죄송합니다. 20절 봐야 돼.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먼저 읽으셨네요. 자,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책망할 게 없는 데는 없어요. 다 인간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사탄이 있는 교회고 인간에서 죄를 가진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책망할 게 없는 교회는 없고 책망할 게 없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있고 칭찬할 게 다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뭐를 책망하는가 하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칭이에요. 자칭. 누가 선지자로 한 게 아니라 자칭 지가 선지자래요. 그러면서 능력이 많았던 거 봐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했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요. 가르치고 유혹하고 행음하게. 행음이란 말은 육신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다가 이제 다른 신에게 이렇게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자 이세벨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 하면 생각나는 거죠.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이세벨 있잖아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구약의 이세벨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처럼 같은 여자다 그래서 이세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두 가지 다 좋아요. 이세벨은 맞으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 얘기할 때에 발람의 교훈에서 얘기했죠. 발람의 교훈은 뭐죠?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던 사람이 발람이잖아요. 물론 실패는 했지만은.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받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잘못된 돈을 받고 저주하는 건, 돈을 받고 가는 건 발람의 대명사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이세벨은 그렇게 우상을 강요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여자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안나 말이에요. 여기서 그걸 해서 이세벨인지 직접 이름이 이세벨인지 모르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자, 그 이세벨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나오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북쪽 시돈 땅에 있는 여자예요. 이방 땅에 있는 여자인데 시돈 땅에 있는 여자 이세벨이 아합 왕의 왕비로 온 거지요. 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여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섬기게 하나님 섬기지 마 이러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한 게 이세벨이. 그때 같이 있던 동시에 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바알과 아사라센 850명의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와 대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이세벨이었어요. 여기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같은 여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여호와의 종들을 가리켰다는 말은 중진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꾀었어, 유혹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죠. 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믿지만은 황제에게 아니면은 아폴로 신에게 한번 이렇게 주라고 얘기하고 인정해라.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라 인정하면 뭐가 잘못됐겠니? 그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 말 들으면 맞아. 요즘 코로나19도 비슷해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야. 여기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 다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는 하나님이 안 계셔?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봐서 예배 제대로 드려집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똑같이 예배 드리게 되냐고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안 드릴 거예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제가 여기 이제 유튜브에 이제 들어오는 조회수를 보면 알아요. 안 온 사람 숫자만큼은 한 가정이 같이 하나님만 볼 테니까 그냥 그거 감안한다 할지라도 보면 알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예배 안 드린다 그 말이야. 그리고 정부에서 허가가 났잖아요. 그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도 허가가 났잖아요. 거기 예배 드렸던데 그러니까 아주 안전지대인 거예요. 아주 허락받아 죄의식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사단의 음모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 알아야 돼. 왜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예배 드리는데 찬송이 제대로 소리내서 해요. 그리고 예배라는 데는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이런 거 다 예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은 하여간에 이 발람이라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자꾸 꼬이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거기도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인생은 뭐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참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사람은 음식 먹는 거 당연하지. 거기에 당연히 간 거예요. 이미 꽤 넘어가면 그 주님 우리의 신랑인데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도 섬기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분 나쁘겠어요. 이방 뭐 저랑하는 음식도 먹어. 근데 교제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뭐 이렇게 교제한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여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요 요즘 인터넷 설교 또 듣는 분도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인터넷 설교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데는 어떤 요소가 있는가 하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회개하는 그런 요소가 골고루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설교는 그냥 내가 취향대로다가 내 마음에 맞는 취향대로 채널을 돌려가지고 듣는 거예요. 편식을 한다 그 말. 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설교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 격려하며.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그 다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해야진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말고 아니면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아무데나 예배드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아마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되어질 겁니다. 아마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문제니까. 굉장히 이걸 보면서 아무데나 예배드려도 돼.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나 다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이 벌써. 습관 가지 말고. 저 예배 드리지 말란 말 사탄이 그런 말 안 해요. 집에서 드려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고 팔도 뛰지. 그러니까 이세벨처럼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건데 아무 데서나 드리면 그냥 등산 가다 드려도 되고 해수욕장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잠깐 뭐 일하다 예배 드려도 되는 거지.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 꼭 그래 고시하게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시간 내버리고 그건 솔깃하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라는 거예요. 모이라 권하라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움을 벌써.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재림의 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가까움을 벌써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것 볼까요? 초대교회 어떻게 했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은 날마다, 여기 날마다야. 주일마다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여기 성전이라는 것은 이런 건물이 있는 그 당시 예배당이 아니고 집이에요. 집. 한 가정에서 모이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이게 예배라는 예배 다 하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배만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중보기도도 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엔 못하지만 그런데 그나마 교회에서 들으면 서로 인사라도 하는데 집에서 예배드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해. 반쪽짜리 예배 내지는 참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미국은 미국을 따라가잖아요. 미국에 한치 모습 막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흩어져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예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좀 우려되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흩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시대가 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동안은 모이는 예배를 했지만 이제 흩어지는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합법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여야 흩어지지. 그렇게 그 목사님 말 따라 흩어져서만 예배를 드리면 장작도 몇 개 붙여놔서 활을 타야 되지 한두 개 나가 다 꺼져버려. 불이 세면요 생나무를 갖다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다 떨어뜨려 봐요. 무슨 통나무가 타겠어요? 안 타지. 그거는 그냥 합리화시킨 얘기죠.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박수 치면서 예배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혼자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 정도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져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교회를 따라가는 건 빠른 속도로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끝났을 때 교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되겠는가. 특별히 우리 2세 아이들은 진짜 걱정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정말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장난감 안 써도 괜찮아요. 그거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애들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맛있는 거 한 개 안 써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애들 되는 거 아니에요. 가치관을 분명하게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줘야 사람이 되죠. 옷이나 좋은 거 사주고 장난감 줘서 그래도 애들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 한두 개 덜 맞는다고 애들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 점수 덜 맞으면 어때요? 그죠? 자,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 이래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그거 해야 됩니다. 자, 주님은 그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이세벨에게 그래 말해요. 그 이제 회개 21절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누구죠?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 벌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자, 침상에 던져버린대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인을 죽이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던져버려요. 침상에 던지겠다는 게 뭐예요? 질병을 주겠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질병에 걸렸다고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종류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긴 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질병 약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최고의 약이에요. 신약 구약이 최고의 약이에요. 우리가 행위대 여기 있죠. 행위대를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23절 끝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위대를 심판한다. 갚아준다는 행위대를 갚아주면 여기 다 죽어요. 우리 행위가 선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의 행위를 따라서 받아야 될 저주와 사망과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100번이라도 돌아오면 1000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70번씩이라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끝이 없는 용서. 돌아오기만 하면 100번이라도 회개만 하면 내가 다 긍휼히 여겨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 용서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 용서라는 말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 죄를 사준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말도 못 되고 인간이 만든 종교에는 그런 단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을 만든 그분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행위대로 갚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또 보시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23절 보면은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이세벨의 자녀를 말하는 건, 이세벨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를 말하고, 이세벨이 꾀이고 유혹해서 자기에게 돌아온 그 이세벨의 자녀, 그 사람들을 이세벨과 같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죠? 자, 26절 보면은 여기 25절 보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네. 자, 그 다음에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 사탄을, 이세벨의 유혹을 이긴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냐?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큰 철장 쇠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 딱 치면 딱 부서지잖아요.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은 거고, 예수님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또 준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나도 27절 끝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거를 아버지께 받은 것을 예수님이 사용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간 사람이 주는 권세는 하나님이 준 권세가 똑같은 거죠. 비굴하게 살지 말자. 우리는 아버지의 권세를 받은 자처럼 그냥 주어지는 아니죠. 이기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이기는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 또 뭐라 그랬죠? 26절에 새벽별을 주리라. 이번 새벽별이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뭔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이제 가을에 밤이 떨어지잖아. 그럼 이제 시계가 없으니까 몇 시인지 몰라. 그럼 뭐를 보고 가느냐? 새벽별을 보고 알아요. 새벽별, 새벽닭, 꾸꾸, 새벽별, 새벽닭 있잖아요. 그 이제 몇 시 됐구나 알아요. 그 새벽별 있고, 새벽에 유난히 밝아요. 이제 밝을 때가 됐네. 그 틀림없어요. 그게 새벽별. 요즘에 이제 화나니까 새벽별 별 볼 일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 새벽별이 나오 조금 있다 환해져요. 이제 이게 새로운 밝은 세계가 오는 거를 신호탄이 새벽별이에요. 회개한 사람에게,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런 새벽별과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새벽별은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 새벽별 같은 예수님을 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의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 왜 그랬느냐? 그 시발점이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907년에 평양에 장대한 교회라고 있었어요. 장대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장대한 교회에서 붕괴 때 그 장로님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보통 첩이 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첩 애기 만나서 첩 두잖아요. 보통 부잣집 다 첩 둬서 살았어요. 우리도 보니까 부잣집은 다 첩을 두고 살았다고. 합법화돼, 합법화. 그런데 이제 그게 죄인지 몰랐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 영이 들어오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첩을 둔 걸 회개합니다. 남의 돈 떠먹은 거 회개합니다. 남의 물건 도둑질한 거 회개합니다. 이런 뭐 길전전 장로님이 회개함으로 온 교회가 회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역으로 번져가지고 평양시내에 5일장이 있었는데 주일날하고 5일장하고 겹치는 날은 장이 안 섰대잖아요. 장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회개를 함과 동시에 평양의 부흥의 불이 일었다는 게 새벽별이 된 거죠. 새벽에 새로운 날이 온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두아드라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마지막 성경 한 장을 보고 끝나겠는데 이사야 사사기 18장 1절을 띄워주세요. 자,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 왕이 없었다. 19장 1절을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자, 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수요일 때 제가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사사기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이 왕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근데 인정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게 그 사사시대의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죄 짓는 거죠.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벌을 줍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 있다라고, 하나님 나와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날 본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이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뭐 법에만 안 걸리면 되지, 이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는 천이 차이야.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 나의 왕이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죠.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죽어봐야 할, 천국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은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죽어봐야 천국 아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몇 명 우리 교회인데 물어봤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 천국 죽어봐야 알지요. 이거 교회를 20년 이상 다니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해요. 죽어봐야 하는데 죽어봐야. 그게 무슨 의미 신앙이 잘하겠어요. 삶의 무게가 어디에? 이 땅이지요. 죽어봐야 알아요? 나 천국 가라는 거 몰라. 내가 못 갈 확률이 99% 될 것 같아. 주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 죽어봐야 안 되는데. 그럼 부활 주님도 안 믿는 거 아니야. 무슨 놈의 천국을 가지? 교회 20년 됐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절대로 안 자랍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걸 믿고 사는 사람, 주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지 내가 죄를 범한 것도 회개도 할 수 있죠. 이게 사사시대의 마지막의 죄악상이에요. 그때 동성애가 있댔어요. 그 뭐 또 창세기에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동성애 있었고, 지금 동성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인을 하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시대가 거의 다 돼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동성애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하고 법으로 제정하는 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망할라 무신시를 못해. 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상 천재지변을 보세요.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가 왜 왔을까? 알고가 쭉정이를 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마다 30%는 이미 떨어져 나갔다고 그래요. 그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한 사람은 50%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요. 회복도 이게 더 어려울 것이라 얘기를 해요. 합당화하는 것은, 정당화하는 건 뭐냐? 어디는 하나님 계시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이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정말 받았으면 그러면 약간 몸짓하는 것처럼.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정말 예배 드렸어요? 예배다운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말을 못해. 예배 드리는 행위는 있지만 진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 달에 2번이라도 아니면 한 번이라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감을 가져야 돼요. 그대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문자도 보내드렸죠. 시청에서 문자가 왔는 전화 공문이 왔는데요. 1차 접종 받은 사람 14일 지난 사람은 예배 인원에 안 치고요. 2번까지 다 맞은 사람은 예배 인원에 안 친다고 문자가 서신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어제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상당히 많이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적당하게 넘어가면 세속화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한번 떨어지면 올라가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두아드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가 처음보다 끝이 점점 나아지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주님을 믿고 그분께 하는 행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끝나면 또 기도할 수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님이 이런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나면 또 끝나는 것입니다. 생각났을 때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